53장 1절부터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고난의 종입니다. 고난의 종.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이 고난의 종, 즉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들을 또는 이 선지서를 정기 선지자, 정기 선지서, 또 후기 선지서, 후기 선지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 이런 거는 정기 선지자 또는 정기 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역사서이면서 선지자적인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그 책들은 모세 시대부터 주전 586년 유다 멸망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선지서 중에서도 이게 전 선지서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들을 이렇게 선지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나 사사들, 사무엘, 다윗 등과 같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그의 약속들을 이루시고 그 약속들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행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런 책들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승리를 안겨주시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겠다 맹세한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는 이 후선지서입니다. 오늘 본문 53장 이사야서는 후선지서인데 후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와 이 소선지서 구분은 책의 분량, 책의 내용이 길면 대선지서라 하고 책의 내용이 비교적 짧으면 소선지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의 길이가 짧거나 길거나 간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똑같이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기록자는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뜻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하고 동시에 활동을 했고 이사야의 사역은 주전 740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통치 시에,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톱으로 몸을 반으로 켜서 순교당했답니다. 아주 끔찍한 순교를 당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돌로 치는 것과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은 순교 당한 사람 분들이 있고 또 톱으로 켜는 거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순교 당했어요. 또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순교 당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테판 집사는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칼에 순교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몸이 절반으로 잘린 거예요. 생각만 해도 무섭죠. 순교는 사람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순교 당하기 싫습니다. 또는 나는 순교하고 싶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과 그 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용하는 그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신 건 아니죠. 이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그렇게 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결혼해서 아들을 둘 이상 낳았습니다. 두 아들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 7장 3절에 스알야숲이라는 이사야 아들 이름이 나오고 또 8장 3절에 마헤르 살랄 하스바즈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생애 대부분을 예루살렘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사야는 특히 히스기야 왕 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야 왕 통치 시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39장에는 이사야 사역 기간 중에 일어난 그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은 주전 701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주전 701년에 아수르 군대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681년까지는 살아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또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은 이사야 말년에 쓰여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아수르 제국 확장과 이스라엘 멸망 등 그러한 폭풍노도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폭풍노도란 말은 바람이 사납게 불고 파도가 섞는 것처럼 일어나는 뜻인데 시대가 그렇게 어수선했다는 것이죠. 디글랏 블레셀 왕 3세 통치 시에 아수르는 아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와 가나안으로 이렇게 서진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주전 733년경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들은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남유다한테도 자꾸 동참해라, 우리가 함께하자 이렇게 했어요. 남유다 아하스 왕을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이 그래서 고민을 한 것이죠. 내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한편이 될 것이냐, 아수르 제국과 한편이 될 것이냐, 아하스가 계산을 한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런 고민이 많죠. 미국은 자꾸 우리나라한테 미국 너희는 우리 편이야. 항상 우리 편 돼야 돼. 너는 일본하고도 좀 가깝게 지내. 그래서 미국, 일본, 우리는 다 한 편이 되자. 이렇게 자꾸 압력을 가하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는 너희들이 자꾸 미국과 가까워지면 재미없다. 수출, 수입, 너희 재미 못 봐. 이거 중국이나 러시아는 또 우리하고도 가깝게 지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경제적으로도 재미를 볼 수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자꾸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한 10등 국가가 됐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로 약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도, 남유다 아하스 왕도, 야, 이거 우리나라 이 왕이 구매를 한 거지. 남유다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은 그래도 아수르가 센 나라가 아니냐 하면서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이사야 선지자는 책망을 했어요. 남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도 강대국 아수르에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은 아마 아하스가 생각할 때 강한 나라에 붙어야 산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런 고민이 있죠. 신앙과 현실은 서로 괴리가 있는 것인가? 신앙과 현실이라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죠. 우리나라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힘이 세거나 적대적인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국방을 위해서 경제, 과학,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좀 열심히 달려왔죠, 우리나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한 10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말입니다. 한류 열풍이 불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 이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한글을 가르치는 걸로 굉장히 상당히 선교 활동에 도움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한국말을 잘하면 그 나라들에 진출한 우리 한국 업체에 취직도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 오는데 한국말을 잘하면 우리나라에 오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에서 한 달치 벌면 그 나라에서는 뭐 1년치 버는 것만큼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냥 서로 오려고 하지요. 또 우리나라 오면은 안 떠나려고 한답니다. 어떻게든. 그러면 살아보면 우리나라가 좋아요. 실제로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나아요. 여러 가지로. 예.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분, 보이지 않는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대항해서 싸울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만 나가 싸운 게 아니죠. 그 시간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그 싸움을 내려다보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어요. 그런데 사람이 말하면 이거 한 시간 손 들고 있는다고 생각하세요. 1시간 아마 10분도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점점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힘이 빠져서. 그래서 옆에서 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는 아론과 훌이 한쪽 팔을 들어 올렸어요. 이렇게. 손이 안 내려들어. 나중에는 아론과 훌도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옆에 있는 돌들을 옆에다 이렇게 받쳐준 거예요. 이렇게 손이 못 내도록 양쪽에 돌을 이렇게 받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도움의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의 그 도움을 받으려면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지만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또는 뭐 노인 학당에서 그냥 주여, 마음속으로 주여 해도 기도인 것이에요. 예.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시간이 따로
졌다기보다는 24시간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또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도와서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서 721년에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역시 더욱 위험해졌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니까 그 다음에는 남유다도 삼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전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경건한 왕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수르를 예루살렘에서 철수케 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죄로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방문했을 때 이사야가 그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남유다는 주전 586년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멸망과 포로 귀환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사야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등장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럼 메데와 파사, 지금 페르시아죠. 지금 이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페르시아를 통합하여 주전 539년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고레스가 내리는 칙령으로 유대인들은 주전 538, 537년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받는 궁극적 구원의 예표였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는 반역하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며 훗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눈멀고 귀먹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짓밟히게 되는 포도나무이고 정의와 공의가 없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이 야훼의 날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류를 죄의 감옥에서 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을 위한 빛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39장은 심판의 책이고 40장에서 66장은 위로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우리의 전한 것, 이것은 우리의 메시지, 즉 구원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열방 나라들에게 전했습니다. 야훼의 팔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연한 순은 그의 시작이 겸손하다 혹은 낮은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짐승 우리간에서 짐승 밥그릇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이셨습니다. 메시아는 이새 구루터기에서 자랍니다. 이 구루터기라는 것은 그 잘린 나무 밑동을 가리키거든요. 아수르는 남유다를 남기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주전 586년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메시아는 다윗 왕조 구루터기에서 나온 싹처럼 자랐습니다. 우리 주원의교회 앞에 개울가에 느티나무 두 그루가 약 20년 전 심겨졌습니다. 약 10년쯤 지나니까 느티나무 두 그루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랐습니다. 그래서 밑동, 즉 그 구루터기만 남기고 두 그루를 느티나무를 잘랐습니다. 약 1년을 지나니까 한 그루는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 그루는 그 구루터기가 죽고 그 죽은 밑동에서 버섯이 2개 크게 자랐습니다. 이새의 가문에서
다윗의 자손이 그 구루터기처럼 그 잘린 나무 밑동처럼 겨우 초라하고 겸손하게 살아남아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잘린 느티나무 밑동처럼 그 밑동 뿌리까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자손 뿌리가 죽지 아니하고 명맥이 남아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짐승 우리간 구유에 오셨고 초라한 모습,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왕의 모습, 풍채를 갖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습도 왕의 모습이나 풍은 없었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옛날 서양 영화들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아주 미남 배우로 해서 키가 헌칠하고 이렇게 그러는 그 서양 사람들, 그 서양인의 백인 우월주의에 근거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화를 볼 때도 그런 걸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아주 초라한 모습이셨어요. 백인 우월주의의 영향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거절당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외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내적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가 구원하러 온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렇게 탄식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조상 때부터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53장에 보면 53장 3절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들 얼굴을 가리고 그를 보지 않으려 했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백성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그리스도를 싫어했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전파하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치유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함께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고라는 말은 죄악된 삶의 결과로 오는 질병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담의 죄, 원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죄악된 삶으로 병든 모습을 잘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5절의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5절의 6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좀 번거로우시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 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1장 5절 6절 다 한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이사야 1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죄악된 삶으로 인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위해 오셨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이스라엘과 모든 이들의 비참한 상태로 인해서 그들 죄를 대신 담당하는 고난의 종의 모습이 우리 본문,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4, 5절 말씀입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즉 하나님 허락하에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욥은 온몸 즉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일종의 악성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그 제 위에 앉아서 그 길 어떤 동네 모퉁이 같은 어떤 재를 이렇게 쌓아두는 데가 있었나 보죠. 그 위에 앉아서 막 깨진 기아장으로 막 온몸을 긁어요. 머리 꼭대기에서 발바닥까지 악성 피부병이 걸려. 피고름이 나오고 막 그걸 막 너무 가려우니까 막 긁어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죠. 사람들은 그의 친구들까지 욥이 지은 어떤 죄 때문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것이죠. 예.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욥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나 외로웠겠죠. 예. 예수님은 자기 백성 죄를 담당하신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욥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욥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고난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즉 올리브 오일 등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쓰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외진 산길에서 강도를 당하여 피 흘리며 죽어가는 자. 길을 가다가 처음 본 사람이에요. 난생 처음 본 사람이에요.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가 친척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지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처음 본 사람이 길가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외진 산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피 흘려 죽어가고 있을 때 가까이 가서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가 갖고 다니던 기름과 포도주, 그 당시 여행자들에게는 기름과 포도주는 아주 필수품이었어요. 항상 그걸 가지고 다녀요. 기름과 포도주는 가다가 뭘 이렇게 요리를 할 때 쓰기도 하지만 비상약처럼 기름과 포도주는 약으로도 쓰였어요. 그 상처에 붓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잠을 설치며 돌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 우리 신자들이 나아갈 삶의 모습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7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니 그 고난의 종은 자기 자신의 죄로 고난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도록 그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징계를 겪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고 모욕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 것이니 몰라서 그런 것이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테반 집사는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 기도하고 이어서 그를 죽인 자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장 가깝게 실천하며 순교하신 분이 스테반 집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보내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또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런 한 주간에 정말 주님 안에서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를 위한 고난을 이렇게 묵상하며 생각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